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한 병사가 공동 경비 구역을 넘어서 우리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 쪽에서 한 40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중에 5발을 맞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우송 조치해서 수술하고 살리게 됩니다. 한 10일 만에 깨어나게 되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기생충이 엄청난 기생충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다들 놀랬죠. 크기가 한 27cm 정도 되는 그런 큰 것도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바글바글 했다고 볼 수 있죠. 소장도 우리 남한 사람들에 비해서 짧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보통 2m 정도 되는데 그 친구는 170 정도로 짧았다고 그렇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비쩍 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생결단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탈출하기까지 많은 생각과 어떻게 돌파낼까 하면서 그 길들을 이리저리 살폈으리라고 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로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탈출하려고 했겠지만 차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뛰어서 경비 가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질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한 병사 뒤에서 엎드려 싸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엎드려 싸를 했답니다. 그런 총알을 어깨, 복부 이곳저곳에 맞고 쓰러진 겁니다. 이 친구가 탈출한 게 뭐 때문에 탈출을 했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겁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하게 된 게 목숨을 건 감행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던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북한을 탈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0여일 만에 깨어나게 됐습니다. 깨어나게 돼가지고 첫 마디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 기쁘다. 자기의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유, 해방, 기쁨, 평강, 감사, 감격, 그리고 사랑, 행복, 이런 모든 것을 찾고 추구하다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사히 넘어와서 살아난 자신을 확인하게 될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감사, 이게 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 놀라운 이
용어들이 막 물결쳤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 제사함의 그 은혜, 그 확인, 그 해방의 기쁨, 이 성도들이 이 기쁨을 맛볼 때 죽었다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건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이 친구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가 12,000cc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피는 전부 피가름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가 수혈돼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 생명의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 가지고 그 생명의 자유와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평강을 맛보며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 새 출발하게 됐다. 이 기쁨, 이 해방, 이 감격, 이거 말할 수 없는 벅찬 것들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한마디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은혜를 입고 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 놀라운 생명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가 다시 태어나서 대안의 피로 새 생명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어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호흡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 죽어버린 상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리스도로 알고 따랐는데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유대의 신학과, 유대의 공권력, 유대의 법과, 유대의 행정, 유대의 이 모든 통치 권력자들의 총집합 속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공개 처형을 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 죽었어요. 모두가 봤습니다. 무덤에 묻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잡혀 죽어버리는데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방 안에 문 깍 닫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도 불안하고 긴장하고 두렵고 떨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 예루살렘의 평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척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인데 죽음의 칼날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니까, 사내들인 공권력이 그들을 숨통을 조여오니까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 큰 소리 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지만, 베드로도 역시 죽음의 칼날의 그 위협이 문 앞을 서성거릴 때에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들, 큰 소리 치는 사형수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전부 오줌 쌉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떨어지지 않고 하늘 쳐다보고 땅 돌아보고 주변 둘러보고 천천히 좀이라도 더 숨을 쉬기 위해서 천천히 갑니다. 죽음이요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여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숨통이 콱 막히죠. 죽음이라는 단어처럼 위협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강력한 죽음을 파괴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참 모습으로, 생명이 이런 것이라는 그 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딱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꿈이여 생시여? 때려보고 꼬집어보고 예수님 이거 말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기막힌 상황이 되면 말이 안 나옵니다. 말 안 나와요. 네? 제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죽었던 분이 살아서 지금 문 잠가난 가운데 나타났거든. 그래서 입을 다 벌리고 이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샬롬, 샬롬. 예수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환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평강, 제자들에게 주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는 생명의 힘, 이 생명의 힘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평강의 도시였습니다. 이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뇌세포 안에, 여러분 삶의 인식의 그 의식의 틀들 안에,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전의식이든 모든 의식 활동하는 체계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 죽음을 격파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샬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요? 평강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내팽개쳐져도 이 평강이 있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질병, 암 이런 어떤 너 이제 얼마 못 살아, 암 선고를 받아도 이 평강 있는 사람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갑니다. 너 죽여? 죽음의 이 숨통이 내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닥뜨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평강,
생명의 평강, 하나님의 이 삼생명의 이 평강이 이미 그 내면을, 그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에도 생명의 평강을 주신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강, 평안.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를 약간 바꾸면 외련이 이렇게 들립니다. 외련이 하나님의 평강을 준대요. 평강은 전쟁이 종식된 상태, 어떤 평화로운 환경을 말하기보다는 죽이고 살육하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세력이 없는, 그게 이 종식된 하나님의 통치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는 생명의 상태를 평강,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다음에 죄지면 또다시 율법의 정죄 속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제사함의 은혜, 완전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처럼 임합니다. 빛처럼 임해요. 빛처럼 임하게 되면 율법의 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 그리고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 떨어지지 않는 이 복음의 강력한 힘,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본 영혼이 춤을 추며 일어나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교리적으로 하나님 믿거나 모태신앙으로 쭉 나오거나 또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 생명의 기쁨,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샬롬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종교 그 어떤 분위기에 젖어서 그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치적으로 힘 있는 어떤 세력이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과학의 힘이 해방시킨 거예요. 철학의 연구, 어떤 철학의 산물들이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어떤 교육적인 그런 시스템이 해방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적인 어떤 강력한 전쟁 물자 힘들이 해방을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가 율법의 모든 정죄는 죽이는 걸 얘기해요. 심판에서 죽이는,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제의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 공부 많이 했어요. 머리 똑똑해요. 네? 이것저것 말도 잘해. 언어에 능통해요. 이 나라 저나 말도 잘해.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뭘 누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예수를 만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난 해방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 생명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 은혜의 평강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다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율법의 정죄 속에 떨어지지 않는다. 완전한 회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의 정죄, 죄의 이 선언, 그리고 죽음 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한 사면, 완전한 벗어남이 예수 믿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절에 가서 아무리 목탁 쳐도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사람들이 목탁 치면서도 다 성경 읽어요. 밤에 다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목탁 치러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전부 시커먼 거 하나씩 갖고 있대요. 성경책이 시커머니까 꺼내가지고 몰래 전부 본다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던져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탁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이 복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게 생명의 그 힘을 알게 된 겁니다. 생명의 힘은 사내들인이 죽인다, 본저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도 처형돼 죽을 수 있어? 이런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유대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보면 유대의 관원과 백성의 두령들아, 백성의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뭐예요? 공권력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장로들, 관원들, 백성의 두령들, 전부 유대 지도층이고 공권력이고 사법적 공적인 법을 갖고 있고 그걸 집행하는 이 지도층입니다. 그들을 향해 숨어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 딱 나서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배에 힘주고 얘기하니까 저는 뭘 먹었나?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신 죽음을 격파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의 역사로 그 확신 속에 들어가면 세상 최고의 위협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의 세력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공권력을 두려워 떠고 세상 법망을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평강,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하늘나라 생명의 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힘. 사람이 죽인다라고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 떨거든요. 그때에도 이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평강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람. 1세기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숭배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거부함으로 다 잡혀 들어가서 이런저런
짐승들의 먹이밥이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 그들을 잡아 죽인 병사들이 놀랬다잖아요. 사자 짐승들에게 떨어져 내리는 그들이 얼굴에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어야 될 텐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들의 얼굴에 다 배어 있는, 죽음 앞에서 사자 이빨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이 깨지지 않는 하늘의 평강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놀랬다. 이들에게 있는 이 생명의 평강, 이 힘이 뭐란 말이야? 뭐예요? 예? 그들이 놀랬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깰 수 없는, 세상 죽음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힘, 이 평강, 샬롬, 에이레네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근본적인 얘기고 이걸 계속 누리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위협받습니다. 공격받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4장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하늘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는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예,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떤 때? 환난을 당하는 때,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데도 이 평안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게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강을 평안으로 누리는 자들이 사람들에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강을 받아 근본적인 생명의 평강을 간직한 자가 삶 속에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될 때에 이웃들에게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조성자,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피스메이커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자고.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누림이 있을 때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생명이고 평강입니다. 이 평강, 평안을 누리는 자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죄와 죽음과 악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하고 경쟁하고 잡아먹고 잡히먹는 살육의 터, 이러한 죽고 죽이는, 물어뜯고 핥히는 전쟁터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평강,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소유하고
이 평강이 없는 세계에서 너희가 가가지고 평강을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샬롬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죽일놈 이러면 안 돼요. 샬롬을 좀 짧게 얘기하면 살롬이에요. 샬롬을 얻어야 살롬이 되는 겁니다. 샬롬이 없는 놈은 전부 죽을 놈들인데 죽을 놈은 세상 가가지고 우리가 이 샬롬을 만들어야 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학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죽이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갖고 죽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없고 그 평안을 누리는 누림이 없으면 성경 말씀 갖고 공격해서 죽여. 사랑해야 될 사람을 핥히고 갈구고 긁고 없던 발톱 꺼내고 없던 이빨 만들어서 물고 뜯고 그래가지고 피멍들게 만들어요. 제가 30년을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무시 핥히고 뜯기고 먹히고 찝히고 그랬습니다. 내가요 나한테 놀란 게 30년 이 사역을 해오면서 너 돌지 않은 거 정말 너 대단하다. 내가 나한테 박수 치는 놈이요. 내가 미치고도 남고 돌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뺑뺑 돌아갖고 정상이 돼가지고 저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물고 뜯고 핥히고 그렇게 조여와도 그 평강의 힘으로 생명의 그 평강의 힘으로 광야를 달리는 하늘나라의 아들 딸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이복수 형제 우리 다리 밑에 가서 만나는 복수 이복수 형제가 권투 선수 출신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얘가 한번 때리면 이 정토로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을 때렸는데 얘가 넘어져가지고 뒤로 떨어져서 뇌진탕 걸렸어요.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좀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이 들어오고 잡혀 들어가게 되니까 고민이 되니까 역뒤에서요 밤에 계속 술 마시 포장마차예요. 내가 집으로 이제 가다가 역뒤에서 만나. 그럼 포장마차에 술 마시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옆에 앉아. 그러면 저하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내가 그 애를 때렸는데 얘가 죽어버려. 지금 뇌진탕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내가 이렇게 잡혀가게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병원에 일단 찾아가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줍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 그 친구를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한 2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잡히고 법원에 서게 됐죠. 나한테 조금 이렇게 와서 증언을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증언하러 갔었죠. 그래서 당신 누구요? 나한테 나 광역교회 목사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의 판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법원의 판사가 감동을 받더라고. 그래서 형을요 3년 때렸습니다. 사람 죽이면 굉장히 10년 이상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심리 상태를 저하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불안하고 고민해하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고 이렇게 했었던 것을 내가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게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죽은 놈은 죽은 놈인데
여기 이 친구 이렇게 반성하고 정말 뭐하니까 우리들이 봐주겠다 이러면서 짧게 해가지고요, 여기저기 이제 교도소에 가서도 또 저희들이 신방하고 여주 여기저기 가면 우리가 찾아갔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안 살고 나왔어요. 나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나오니까 더 망가져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라 했어. 저 뒤에 우리 동원 참치 와 있는데 동원 참치가 한 2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들어가. 우리 백창기 얼마 살다가 나왔는데 거기 있을 때는 뽀해. 면회 가면 나오면 술로 망가지. 여러분 그와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샬롬을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샬롬을 누리는 그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창기? 어? 동원 참치? 힘을 내라고. 이 생명의 이 샬롬, 이 샬롬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요즘 우리가 여기 다리 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요즘 복수연계 눈물 계속 흘리고 그러잖아요. 엊그저께도 이렇게 악수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전에는 죽어봐야 천국 간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은혜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찾아와서 제 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제를 보여줍니다. 뭐 거의 끝날 때가 돼야니까 또 저런 삐걱 소리가 나는데 이해하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평강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파송합니다. 세상은 평강이 없어요. 죽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평강을 맛보고 소유하고 누리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평강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생명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능력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게 이겁니다. 생명입니다. 평강이고 사랑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내면서 들여떠는 자들에게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숨을 내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다 숨을 내쉬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가운데가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이는 등이 접속사, 양쪽이 똑같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숨을 예수님이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숨처럼 예수님 안에 있고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주 교통하시며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만들며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데 생명의 평강이, 생명의 사랑이,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그 속을 공격하고 깨고 들어가는 능력들, 두나미스 파워가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 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게 된 게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사랑과 평안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난과 압박과 핍박, 이 박해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주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이제 주어진 다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평강을 누리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서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분의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벼락치듯이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갈릴리 베드로, 어부들, 촌놈들, 그 약게 빠진 이방화된 짓밟힘을 당한 동네 출신들이 이렇게 담대한 용사가 돼서 세상을 치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위협을 당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담대히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미쳐버려. 뭐 어떻게 말을 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들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을 보면은 5장에는 채찍질합니다. 그들을 잡아들여서 이제 위협만 하고 그러지 않고 5장에 두들을 패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냐?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짓밟힐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나오더라. 할렐루야. 야,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막을 수가 없어. 5장 40절부터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공의 앞을 떠나니라. 떠나간 다음에 그들이 뭘 하는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하게 해도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게 되리라. 이걸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와 이 캐톨릭의 신부들 사제들에게 권한을 줬다라고 만든 거에 고해성사 제도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들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선포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라 이 말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7절에 죄를 사해 준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라라는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죄 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노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죄를 사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이 제 아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파송받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위협에도 죽음의 세력의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을 발휘하는 능력자들, 죽이는 자들이 두려워 떠는 능력자들, 생명의 진정한 평강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샬롬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주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평화를 만들고 헐뜯지 말고 헐키지 말고 물지 말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다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 보시고 기뻐하세요. 축복해 주고. 단점 보고 헐뜯지 말고 나 단점 무지 많아요. 성질 잘 내고. 내가 금방 뭐하면 얼굴에 성질 팍 드러나요. 나 잘 참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그걸 훈련을 통해 자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많이 성질 안 내는 겁니다. 나 배고플 때나 성질 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한 걸음 더 나가 동네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원수들, 이 주변에 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샬롬, 손을 내미는 승자, 부자,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승자가 없고 부자가 없습니다. 그럼 부자, 부유한 자로, 생명을 가진 부자로 손 내밀고 축복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뒤에서 뒷담화 가지 말고 하지 말고, 예? 우리 프란시스처럼 따라 삽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덕으로 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